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성령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되실 시간입니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니까 서두는 조금 줄여도 되겠죠. 역시나 오늘 편지도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가 나오는 건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며 이 버가모 교회에 계시를 주시는 주님이 아주 비장하고 엄격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 날선검이 우리를 향할까, 이 대적을 향할까라는 이 긴장이 있죠. 이것이 고치는 검일까, 심판의 검일까 궁금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날선검을 들고 계신다. 이 그림을 바탕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는 어땠는지 또 역사 자료를 주석 삼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에베소가 이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항구 도시였고, 이 서머나는 이 로마의 재정을 풍족하게 받는 이 럭셔리한 이 부자 도시였다면, 이 버가모는 이 정치와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 수도가 버가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이제 뉴욕 스타일이라면 이제 버가모는 이제 DC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주님께서 이 버가모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하시는데, 이 사탄의 권좌가 무엇을 가리키냐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일단 아시아의 수도니까 이 로마 총독부가 있었죠.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에도 이 사형을 시키려면 그 지역을 총괄하는 이 로마 총독, 이 유대 지역은 빌라도를 통해서 해야 했듯이, 이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재판에 대해서, 특별히 사형에 대한 이 생사 여탈권은 이 버가모의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이 로마 총독이 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그림이 이어지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이 로마 제국이 이 사탄의 권자다라는 이 해석이 있고, 이 로마 제국의 수도니까 이 로마식으로 도시가 계획 건축되고 이 많은 신전들이 당연하게 따라왔겠죠. 이 신전들이 사탄의 권자다라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가 가장 유명한데,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은 이제 천상의 신들의 도시라는 뜻인데, 이 그리스 로마 유적지를 보시면 언덕 위에 이제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아테나 신전, 이런 여러 신전들이 한데 모여 지어져 있습니다. 이 버가모에도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어요. 특히 여기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이 신전들이 세워진 모습들이 이 권좌와 같다. 이 사탄의 권좌는 이들 우상들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버가모에 유명했던 것이 도서관입니다. 오늘 본문 시점보다 한 2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도시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세네카가 기록한 역사인데, 클레오파트라 여왕을 들어보셨죠? 이집트가 이 로마의 속국이 되기 전에 마지막 여왕인데, 그녀가 자랑하던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입니다. 세계 최대의 도서관. 이집트가 자랑하는 그 수학과 천문학과 이 과학의 지식이 모아져 있었고, 당시 유명한 헬라 철학자들의 글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는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이 이집트가 망하는 흐름을 따라서 서서히 몰락하고 지금은 흔적도 없지만, 이 도서관이 계속 있었다면 인류의 문명이 수십 년은 빨라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도서관이에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 광적으로 이 지식들을 긁어 모으는 사이에 저기 어딘가에 또 대형 도서관이 생겼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바로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이 경쟁심이 생기죠. 이 여자들이 참, 죄송합니다. 당시 이집트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던 기록 용지가 이 파피루스거든요. 이것을 치사하게 수출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버가모 왕 유메네스도 이 굉장한 도서 수집광이었는데 이 파피루스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야, 새로운 기록 용지를 개발해라 라고 해서 개발한 것이 파피루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발명한 것이 바로 양의 가죽에다가 기록하는 양피지입니다. 이 버가모가 헬라어로 이제 페가모스이거든요. 그리고 양피지가 그 이름을 따서 페가멘으로 불려집니다. 이 양피지 영어 이제 파르치먼트도 이제 헬라어가 라틴어로 또 라틴어 영어로 이제 어원이 이제 같은 것이죠. 이 양피지 자체가 버가모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도서관 경쟁은 클레오파트라가 상처뿐인 승리를 하는데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화재가 나거든요. 이 많은 자료를 읽고 클레오파트라가 상심을 하는데 이 로마 장군 마르쿠스가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반한 건지 좀 점수를 따보려고 버가모에 있던 책들을 알렉산드리아로 옮겨 선물해 버리는 것으로 이제 경쟁이 끝이 납니다. 이 버가모가 이 책만 많이 있었던 도시가 아니었나 봐요. 양피지를 개발하는 기술도 그렇고 의학 기술도 발달을 해서 이 아예 종합 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카라칼라도 여기까지 와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제 버가모가 어떤 도시였는지 분위기를 조금 아시겠죠? 이 정치와 사상이 발달한 도시, 어떤 신념과 대의 명분에 목숨을 거는 도시, 지식이 발달하고 좀 고상하고 또 고고한 도시, 이 자부심이 강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버가모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주님은 내가 안다 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것에 이 정보가 들어있는데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예고하신 환난 기억하십니까?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지고 시험을 받을 것이다. 버가모는 지금 그 환난은 이미 지나왔어요. 옥에 던져지는 것을 넘어서 순교까지 하였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 대의 명분, 큰 싸움에도 굴하지 않고 고상한 신앙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모두 받은 교회거든요. 주님께서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죽음의 위협, 순교를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이 버가모 교회를 이 책망하셔야 했던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구약의 민수기 사건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서를 잠깐 언급했지만 이 기본적으로 7교회 성도들이 구약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발람, 발락 이 교훈의 이름만 얘기해도 알아들었나 봅니다. 우리는 이 발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발람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 봅시다. 민수기에 기록된 사건이죠. 이 배경은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싸우라 하시는 상대들은 싸워서 이기고 싸우지 마라 하시는 상대들은 피해서 둘러가면서 이 40여 년 광야를 돌다가 드디어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요.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출애굽 끝부분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이 바로 모압 족속인데 지금 평지에서 마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압 족속의 왕 이름이 바로 발락입니다. 곧 소개할 발람과 헷갈리지 마시고요. 발락이 왕이에요. 이 발락 왕이 이거 어떻게 싸우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이게 힘의 전쟁이 아니구나.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정면 승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이 용병을 데리고 오는데 그 용병이 무당이에요. 그 당시 중동에서 일어난 무당
발람입니다. 유대 외의 다른 근동 자료에도 무당 발람에 대한 기록이 있을 만큼 유명한 자예요. 민수기에는 그가 부돌이라는 곳에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압 땅에서 부돌까지의 거리가 여기 신시내티에서 조지아까지거든요. 이 모압의 장로들이 이 복채를 가지고 가서 이 발람에게 너 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 달라라고 자주합니다. 처음에는 발람이 거절해요. 왜냐하면 이 무당에게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너 그 백성 저주하지 마, 그들은 나에게 복받은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발락 왕이 더 높은 고관을 많이 보내고 이제는 돈에다가 너를 내가 존귀하게 하고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 백성을 저주해 달라라고 이제 물량 공세를 하니까 발람이 흔들려요. 그래서 결국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옵니다. 발락 왕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제대로 본 것이 공교롭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 도착하기 직전에 대제사장 아론이 죽어요. 지금 아주 신통한 무당이 저주하려고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아론의 아들 초짜 대제사장이 맞설 수 있을까? 이 저주 배틀을 어떻게 할까? 욕 배틀일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은 지금 뭔가 대표 선수가 없다라는 이 긴장감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무당 발람에 맞서서 말싸움을 하는 용사가 뜬금없이 나타나는데 바로 누구냐? 두둥! 바로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예요.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못 보는 것을 나귀는 보아요.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발람의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나귀는 보니까 못 가죠. 길에서 떠나서 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발람이 얘가 왜 이러나 채찍질을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가까이 오자 나귀는 무서워서 아예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자 발람이 또 지팡이로 때리죠. 그때 나귀의 입이 열리면서 왜 때려? 왜 때리는데? 라고 하죠.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발람은 놀라지도 않나 봅니다. 발람이 나귀를 꾸짖는데 내가 때리는 것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죽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발람은 손에 없는 칼로 겁을 주면서 정작 진짜 칼을 가지시고 오고 계시는 분을 못 보는 거예요. 나귀가 다시 반박합니다. 당신이 나를 일생 동안 탔는데 이런 적이 있었냐? 내가 이런 버릇이 있었냐? 따지니까 발람이 그렇네, 없었네.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귀 때문에 산 줄 알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할 때 너 저주하기만 해봐. 내가 시키는 대로 말만 해라. 그 길로 발람은 이 발락에게 사주받은 대로 안내를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다 보인 산에 서는데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이 축복을 하게 되죠. 이 자리를 옮겨서 방향을 바꿔서 3번이나 시도를 하는데 모두 축복이 터져 나옵니다. 발락 왕이 난리를 치죠. 이거 정면 승부로 이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돈 많이 썼는데 이 축복을 하니까 화가 납니다. 이때 발람이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셔서 저주는 하지 못해도 이 돈 받은 값을 하는데 그의 교훈이에요. 발람이 발락을 어떻게 가르쳤냐? 오늘 본문에 발람이 발락 왕을 가르쳐서 걸림돌을 놓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은 이 정면 승부, 앞에서 돌 던지는 건 안 되겠습니다. 가만히 조그만한 걸림돌을 앞에 놓아두면 스스로 걸려 자빠질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발락 왕이 걸림돌을 놓는데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과 어울리게 합니다. 그래서 음행하게 하고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같이 절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들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넘어집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연병을 일으키셔서 그날에 24,000명이 죽어요.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음행하는 자들을 처단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내 질투심을 가진 이가 있네,
내가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 하시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론이 죽고 비느하스가 세워지는 이 사건 사이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가르친 교훈이 뭐겠습니까? 정면 승부로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를 꺾을 수가 없다. 산에 서서 저주가 나올까 축복이 나올까 이 큰 모양은 거창한 것은 그냥 넘겨줘라. 그런데 그냥 조그마한 걸림돌 놓아두어라. 그러면 알아서 자빠진다. 이것이 이 대적이 배운 이 성도를 꺾는 방법, 버가모 교회가 당했던 것, 오늘날 우리 성도들 향하고 있는 원수의 공격 방법이에요. 버가모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 분위기처럼 자부심 걸린 일에는 고상하게 순교까지 담당했으면서 또 순교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부심을 지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큰 싸움은 이겼지만 이 작은 걸림돌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먹는 것 가지고 행음하는 것 때문에 이 삶의 디테일에서는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자빠져 버렸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친 교훈, 이 신앙이라는 프레임 큰 틀은 내어주고 이 디테일한 것에서, 사소한 것에서 넘어뜨리게 하자. 이것은 오늘날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원수의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책망하신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짧게 설명을 하자면 이 니골라 당의 정치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 영지주의자들로 봅니다. 영과 육을 딱 갈라서 영은 선하고 영이 구원받으면 돼. 육은 그냥 껍데기야. 버리고 갈 거야. 육은 마음대로 살아. 한 번 구원받았으면 막 살아도 돼. 구원의 큰 것은 취하고 삶의 디테일은 무시하는 자들이 니골라 당이에요. 초대교회가 꺾여 넘어진 시점이 언제일까요? 환난과 핍박이 멈추고 뭔가 쉽게 이길 때,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고 이제 승승장구할 때, 교황이 높아지고 이제는 이겼다, 이제는 그냥 평안하다 싶을 때 얼마나 많은 걸림돌들이 이 중세의 성도들을 잡아뜨렸습니까? 거기서 겨우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타락한 지점이 어디일까요? 반성해 봅시다. 신앙의 자유라는 이 큰 이념, 그 프레임의 전쟁에서는 반공, 빨갱이 몰아내자, 거기서는 이겼을지 모르나 그 사이에 발람이 넣어놓은 이 번영과 새의 과시라는 이 걸림돌에 완전히 나자빠졌습니다. 세상과 뒹굴면서도 자빠져 있는지도 몰랐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역시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돼. 고작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나팔수가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몇 개가 한국에 있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라느니,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이라느니, 우리가 남이가 힘을 모으고 다스려보자 자랑하다가 이긴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졌죠. 자빠졌죠. 당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이 큰 전쟁터로, 큰 싸움으로 유인하는 미끼가 무엇입니까? 동성애. 그러면은 우리가 워리어가 되죠. 지금도 지루했던 여러분들의 눈에 불이 뭐라고 하실까? 눈에 불이 켜집니다. 이겨야죠. 교회가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큰 싸움 하느라 한눈 팔려서 발람이 놓아두는 작은 걸림돌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겼다 싶은데 정신 차리고 보니 더 많은 것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싸우셔야 돼요. 거기에 민감한 것 반만의 에너지를 우리 자신에게로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싸움판에서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큰 영적 전쟁, 큰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마귀도 진다는 걸 알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안 싸우거든요. 발람의 교훈이에요. 앞에 있는 큰 돌들로 시선 끌고 돌파하든지 돌아가든지 그냥 내어줘라, 져줘라. 우리는 그냥 작은 걸림돌을 놓아두자. 스스로 자빠질 것이야. 애초에 신앙이 없으셨던 분들은 말고, 신앙이 있다라는 성도님들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업에 위기가 왔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신앙 저버리는 분들 많이 못 봤어요.
오히려 그 상황에 더 기도하고 더 신앙으로 이겨내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큰 문제는 신앙으로 잘 이겨내면서 꼭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사소한 거, 정말 사소한 거.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지만 이것도 혹시 찔림에도 걸림돌이 될까 봐 말도 쳐다보는 것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싸움의 이 용맹한 행진도, 삶의 이 작은 걸음들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수많은 걸림돌과 올무와 웅덩이를 지나온 이 다윗이 노하우를 알려주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시편 18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던 것에서 돌이켜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심을 아는 것, 오늘 버가모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라.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 회개하지 않는 이들과 싸우리라. 지금 진짜 검을 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혹시 거기에 맞서서 나귀를 채찍질하면서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입의 검,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아갑시다. 오늘도 주님은 이겨라, 이겨라 당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야.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보았죠.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렇게 살았을 때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발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혹시 버가모 도시에 고고하고 고상하고 내 신념을 자부하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큰 명분의 싸움은 지키고 있으나 이 삶의 디테일에서는 책망받는 것은 아닌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매일 내리는 만나처럼 하루하루를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은 등불이 되어서 내 발을 비추실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힘, 우리의 반석, 우리의 방패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디테일하게 닮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 한 주도 이기고 이기는 자들, 넓은 걸음으로 성큼성큼 기뻐하면서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